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7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까지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도 인간을 참 행복과 만족 속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배워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얻어내어 그것으로 행복에 도달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임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교육, 이데올로기로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만 길이라고 우기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자들로 똘똘 뭉쳐있는 하늘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목적지에 이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위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해탈도 하고 사회 정의도 구현하는 그런 도로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옛사람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만 길이라면 그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등을 추구해야 하며 안정과 편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처지에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독려하십니다.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이데올로기 하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압은 이데올로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체제나 환경 하에서도 늘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의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란 무조건 내가 남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에 안고 예수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이에게 버림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배라고 번역된 헬러 헤카톤 타플라시오는 100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00배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라는 단어는
동격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사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버린다는 것의 의미부터 규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가 어떤 상황, 어떤 크기, 어떤 분량이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을 아페엠이라고 합니다. 즉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을 아피엠이 버린다라고 합니다. 먼저 된 자, 즉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한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화려한 다윗 왕국으로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이 세상의 풍요와 가치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반드시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암울한 억지뿐인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쳐서 평등하고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을 멋지게 고치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이 세상의 환경이나 가치나 정황 등과 무관하게 악과 반대되는 하늘의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것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처지 속에서 순종이라는 하늘의 보물을 나타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데 몰두하고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자 나서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속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끊임없이 다른 자들을 자신의 경쟁자 쪽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시기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부 하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공백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공백을 우리의 개혁과 수원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머리둘 곳 없는 외로운 길이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점철되는 고난의 길이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